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그가 8살에 왕이 돼서 그가 26살이 돼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책대로 살지 못한 국가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 그래서 새롭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그가 행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목사님, 다윗이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다윗이 유명하죠. 근데 열왕기서의 시작은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모델로 나오지,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는 모델로서 나오지, 실제적 역사상에서 제일 개혁적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죽는 이야기로 나와서 다윗의 업적은 열왕기서 저자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다윗을 따라야 하는 모델로는 다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서에서 요시야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의로운 왕으로 불렸고요, 역대 왕들의 롤 모델인 다윗과 가장 비슷한 왕의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록 이야기죠. 왕의 개혁은 항상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개혁적인 왕들은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쁜 왕들은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우상 아들이 제거하고, 그 아들이 제거한 우상을 또 그 밑에 아들이 또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유다 왕들의 우상을 두고 좋은 왕이냐, 개혁적인 왕이냐, 나쁜 왕이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왕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자가 기록한 요시야의 개혁을 표명한 단어가 다른 왕들이 개혁했던 것보다 대단히 개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셨다, 태웠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죄를 만들었다, 회파했다, 더럽혔다, 이런 용어들이 요시야의 개혁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용어로 아주 개혁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진행됐느냐 하는 것을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우상을 불태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재를 유대 지경 밖으로 옮겨서 그 재를 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 땅을 더럽혔던 것을 태워서 유다 땅에 묻으면 유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섬겼던 기구를 불살라 재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로 옮겨요. 한번 찾아볼까요?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뭐예요? 그렇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것들을 어디로요? 그것들의 죄를 어디로 옮겨요? 베델로 옮겨라 그랬어요. 그럼 베델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베델로 이걸 가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15절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어요.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베델에서 한 거예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4절에 1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쓰던 그릇을 어떻게 했냐?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그릇이냐? 이게 나무 그릇이죠. 그래서 이 나무 그릇을 어떻게 했냐?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설기가 있다고 해도 그걸 불에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베델로 갔어요. 그래서 베델에 있어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과 그리고 우상들을 불태워서 똑같이 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 우상의 도시고 그것을 파괴했다는 말은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 전투를 통해서 이 도시를 점령했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베델 성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느냐?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1월 성신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모든 그릇을 재를 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거를 싣고 베델로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공격해서 베델 성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시 불태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것을 다 재로 만들어서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인 아수르가 어떻게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태운 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 베델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해석의 관점이죠. 어떻게 그거 가능하냐?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요, 요시야 왕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져서 영토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약해지고 바벨론은 강해지고 있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요시야는 베델을 눈여겨 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베델을 점령하고 개혁을 했어도 아수르가 더 이상 베델에 관심을 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강해지고 아수르는 약해지는 국제 정세의 공백기에 그런 베델에 쳐들어가서 베델을 점령하고 베델을 불태워버려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해서 베델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 요시야가 올라가서 정리해 버려요. 그리고 그 정리한 것 중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을 때 남쪽에서 올라간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죽음을 나중에 갖고 오거든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 이루었느냐? 요시야가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요시야의 개혁에서 우상은 어떤 것들인가? 우선 우리 눈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몇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상이 나오는 장소예요. 우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4절을 보죠.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세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어디서 꺼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세라 신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왜 남창의 집을 헐었냐? 그 다음 말이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처소라. 그러면 모든 우상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지, 성전에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단어들이, 말들이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뭘 세웠어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듯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모든 우상의 자리가 어디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동시에 뭘 섬겼냐?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주의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이클 호른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서부 쪽 웨스트민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동부에 있고 서부에 있는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서부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교회에 충격을 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 현대교회 안에 변형된 복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세상 심리학과 현대적 영성이 교회 안에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지 세상 건지 이게 혼합된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들 좋아하게 하는 예배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교인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행복감을 얻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인들을 향한 예배가 계속돼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이 예배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또 갈 수 있을까? 그 예배가 순전히 사람의 치유와 사람의 만족과 행복감에 주는 어떤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마이클 홀튼이 말한 현대교회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학의 연구팀이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의 팀이 정리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학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점잖게 그리고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 현대 젊은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뭐냐? 행복이다. 그래서 자신을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 사람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그거예요.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자란 젊은이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주의권에서 자란 젊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이 뭐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 앞에 누가 없느냐?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틀린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배의 초점이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초점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치유를 받고 만족해서 기뻐서 갈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냐?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야 할 그릇이 1월 성신과 아세라 목상에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동물의 피를 담아서 번제단에 붓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그릇이 쓰여야 되는데 그 그릇이 다 이방신을 위해서 쓰인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 사람의 그릇인데 이 전부 다 이것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그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의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이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그 그릇들과 그 우상 그릇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냐? 태웠다. 이것이 지금 요시야 개혁의 특성입니다. 또 다른 특성 하나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무슨 산이죠?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그 다음에 가증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돗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세운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앞 어디에 있어요?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이다. 그러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산이 멸망산이냐? 아니에요. 원래 이 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던 감람산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 앞에 보이는 성전 보이세요? 성전 보이죠? 성전의 돌이 어느 정도였냐면 집채 많은 돌을 갖다가 성을 쌓았어요. 자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개발된 그 거대한 그 돌 그 자체를 갖다가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돌이 너무 위험 있고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 집들이야 뭐 다 단칸집에다가 나무집이나 뭐 아니면 그런 집이었잖아요. 뭐 2층 집도 드물었을 거고. 그런데 부자나 2층 집, 3층 집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한 건 뭐냐? 예루살렘 성과 거기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성전 보세요. 성전 보인다. 저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다. 그 말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람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멸망산이라고 불른 거예요. 왜 멸망산이라고 불렀냐? 가증한 이런 우상들이 그 감람산에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 솔로몬이 세운 그런 가증한 밀곰, 그모스, 그 다음에 아스다돗 이런 우상들이 서 있는 산을 뭐라고 불렀느냐? 감람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 참 은혜로운 산인데 이 산이 멸망산으로 불렸던 이유는 뭐냐? 그건 솔로몬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감람산에다가 그들의 산당을 지어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 가증한 멸망산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람산이 멸망산 되는 거 금방이에요.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 되는 거 금방이에요. 어떻게 금방이냐? 복음을 잃어버리면
금방 멸망산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이 3번씩 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은 왜 섬기냐? 내가 잘 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냐? 우상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성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에 대한 교리문답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던져져요. 문제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는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답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겠다. 그런데 그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겠다. 그 이렇게 하기가 자기 수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근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죠.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랬더니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또 나왔어요.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형상을 허용하면 안 되나? 답은 이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양육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철저하게 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수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편한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나와. 그래서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근데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송아지 만들 때 보세요. 이 송아지를 뭐라 그랬냐?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를 구원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신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매일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달라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지침을 제공한다. 말씀이 없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도 우상이요 위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제거한 우상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대로 해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고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고, 나의 필요, 나의 기도에 언제든지 순간순간 오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응답해 줘야 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영혼 속에서, 가슴 속에서 철저하게 파괴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상을 피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릴 때, 우상을 부술 때 참 신앙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우상을 세웁니다. 끊임없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태우셔야 합니다.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